오늘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거기서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시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라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동행은 갈릴리에서 은혜를 함께 받으며 공동생활을 했던 많은 여인들도 함께 가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실 일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그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분명한 겁니다. 아셨죠? 분명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나 예루살렘에 간다. 왜 가는 줄 아느냐?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면 다들 그런 줄 알고 뭔가 숙연해지고 해야 되는데 뜻밖의 반응이 나와요. 참 대단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오늘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치맛바람의 원조가 되시는 이분은 누구시냐면 세베대 아내.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처음에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 함께 불렀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두 아들을 이제 가게 하셨는데 그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어머니 두 아들을 다 주의 제자로 보낸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너무 훌륭하신 거죠. 두 아들을 다 보냈으니까 근데 보낸 이유가 뭔지가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분명히 십자가를 얘기하셨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주의 나라. 주님께서 지금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리 야고보, 아니 우편이겠지. 우편이 야고보 큰아들이니까 좌편에는 요한을 조금 턱하니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지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게 십자가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현실 말고 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해봐요. 무슨 말 할 줄 뻔히 아니까 지금 그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요 상황을 본다면은 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베대 아내가 자랑스러워 보입니까? 좀 부족해 보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부탁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정말로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 지금 알고 말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양옆에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자기 두 아들을 지금 그렇게 강도처럼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아닌데 아무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조금 아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잘 돼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도 잘 된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죠? 빌라도도 있었고 헤로드 왕도 있었고 많은 귀족들, 왕족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회 주도층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까? 얘기 좀 해봐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무엇이 잘 되는 겁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시끄러운 일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각 개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톡톡히 보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훌륭한 기독교 정치가가 나오고 기독교 사업가가 나오고 기독교 교육관을 가치관을 가진 교육자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부모라면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건 결과인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사회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부자면서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있었죠.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잘 살고 잘 된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작정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표냐? 그것은 아니죠.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들은 학업 성적이 좋아야 일단은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대학에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출세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업 성적이 가장 좋아야 된다는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물론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 너무 열심히 자녀들을 보면은 걱정이 돼. 야, 제발 좀 적당히 해라. 너 교회 생활은 평생 하는 거야.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오늘 나오신 분들은? 평생 하는 건데 우선 대학이나 들어가 놓고서 그 다음에 너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꼭 주일날도 교회 나가야 되느냐? 심지어 너무 은혜 받을까 봐 수련회도 안 보낸대요, 어떤 교인은. 참, 그래서 고민할 게 참 많아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0대 시절이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10대, 20대, 특별히 10대는 공부할 시기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들은 영적인 체험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가치관이 세워지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 혼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 이쁨 받고 어떻게 하면 지가 잘 되는 길을, 그건 배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대에 그 가치관이 꽉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 그런데 그가 이루고 있는 리더십과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는 구차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이제는 전개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들이 10대에 가장 늘 공부하는 것만, 늘 남들 이기는 것들만, 남들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배우고 살아가요. 그 10대에 있는 최고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가치관이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식들을 두면은 부모님들이 효도 받을 줄 알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 잘되면 지가 잘나서 지가 잘나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떤 차관급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 어머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죠. 아직 노인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잘 사시면 돼. 혼자도 충분히 남편 여들이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고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10대의 중요한 이 시기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심어줘야 될 때인데, 그때 공부 잘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심어주면은 100% 아이들이 잘 돼도 문제가 생기고, 그 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면 전일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전일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고, 내 자적인 목표와 타적인 목표가 하나가 되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삶이 혼동되지 않고 그 하나된 목표를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전일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혼동 없이 바른 가치관 속에서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지금 사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잘 되는 게 뭐냐? 뭐가 잘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그들이 갖춰야 될 사회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그들의 달란트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못하면서 구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정말 물어봐요. 너 정말 내가 뭘 하러 가는지 아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아느냐? 모르면서도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 더 이상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에 좌우편이 되라고 한다면 강도 두 사람이 되라서 그게 죽으라는 건데 정말 또 너희가 그걸 원하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원하실까? 자, 25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정말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성장의 목표로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봐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크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자녀로 키우라고요? 섬기는 자로 키워라. 그게 하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로 키우면 으뜸이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겸손하게 너 그냥 겸손해야지. 네, 너 겸손하게 하고 이게 섬기는 겁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키우면 됩니까? 그것은 형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 속에 뭔가가 있어야지,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어야 그것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으뜸이 될 수 있다. 섬기는 자로 키워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분야를 맡고 있던 자기 달란트에 따르지만은 최고로 으뜸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섬기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우리를 섬기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이셨어. 우리가 진실로 자녀들을 섬기는 자로 키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이게 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강화에 나왔을 때 우리 딸이 우리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인데 거기 초등학교 5년제니까 여기는 이제 6년제니까 와서 걔는 미국에서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고 영어로 늘 하니까 편하고 한국 나오면 또 한국말 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오자마자 그냥 아이들 놀림당하고 한국말 잘하긴 잘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놀림당하고 그러니까 막 오자마자 잘못 나갔어요.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우리 딸이 누가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도 문제아들하고 돌아다니고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말이 됐나? 그랬는데 애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말도 안 듣고 어느 날 봤는데 자기 엄마랑 싸우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을 막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얘가 시인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밖에서 다 뜯어보대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야구방망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딱 시인, 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눈을 막 퍽 뜨면서 이게 도대체가 인간성 자체가 이거 안 돼. 그래서 막 너 오늘 이 야구방망이로 맞아 죽을래? 아니면 순종할래? 막 정말 그때 마음으로는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싶더라고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막 딸한테 얼마나 했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처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뭐 수그러들지 않아요. 그래도 그날은 그냥 그래도 잘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제가 에덴교회 거기는 중고등부가 그때 한 40-50명 애들이 있었나? 중고등부 합해서. 이제 얘들을 자체적으로 수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 수련회 하는데 같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애들 다 데리고 그래서 맨 앞에 대형 집회인데 맨 앞에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가서 막 앉혀가지고 거기서 애들 관리해주고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막 기도하고. 근데 다행히 거기서 돌아오기 전날에 시인이가 큰 은혜 받았어요. 성령을 정말 처음 했어. 그리고 딱 왔는데 눈빛이 달라진 거 아시죠?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뭔가 좀 느낌이 달라. 대화를 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가 뭐 체험했냐? 자기가 하나님 체험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고. 이제 제대로 살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학교 가기 전에 또 교회 같이 붙어 있었어요. 교회 가서 꼭 기도하고 학교 가고 돌아와서도 꼭 기도하고 돌아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걔가 영어도 한국말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바닥이 했는데 점씩 정적이 올라가더니 이 자랑이라 죄송하지만 이제 탑이 되더라고. 그리고 걔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강화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갔어요.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개학교에 붙어 있었지. 이렇게 민신 외국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목표를 딱 정하는 거. 무엇을 살 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이것이 지금도 확고해요. 지금은 이제 걔는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신학대학원 감신신학대학원에 다시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걔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울증. 자기가 목사 딸로서 너무 많은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 우울한 사람도 우울증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심리학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상담을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가 영성 공부해서 정말 자기는 치료해보고 싶다. 자기 삶의 비전이 분명해요. 그걸 위해서 살겠다.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표를 딱 갖추고 지금도 아직 이제 공부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그 길을 가고 싶다. 분명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족한 자녀들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자, 오늘 보면 28절 말씀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려면 섬기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머리 좋은 자로 키우고 공부 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삶의 목표가 분명한 그 섬기는 자인데, 그 섬기는 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대의 시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배우게 하면 그 아이들은 잘 돼도
지금 우리가 보는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 자녀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오 주님, 내 자녀의 방향을 분명히 정합니다. 정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무엇이 되기로 하신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